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송가 9장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어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 평안을 저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고 잠되게 살아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성경낭독 교동문제 62번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0장 올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성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은혜이고 사랑으로 주신 복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항상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는 증언자들이 볕들을 향하여 나가게 보정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저희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적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하나님 앞에 확정받고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각오하고 결단이 섰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재미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안 불러도 된다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모두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내용으로 채워가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와 먼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고하신 능력으로 서로가 협력하며 손으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세우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항상 조명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내용을 잘 아버지만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준비하게 해주시고 성도가 죄와 비창 가운데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에 보장함 없는 말씀을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아멘으로 하답에게 부정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머무름지는 시대입니다. 그걸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과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세상에 매몰러 가지 않고 굳건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는 자들로 겸손해지고 은밀해지고 풍성한 일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채찍해 주시고 동일한 노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강승연 강영료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유해순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현장이 저들의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저들의 실력 없음도 아니고 저들의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내신 목적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임을 알기에 조급하지 않고 넉넉하고 풍성한 자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 되었다 하는 그날까지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지고 볶는 현장을 통하여서 결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하라 아버지 만족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99쪽 어간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소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역대하 33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70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 가진 자들입니다. 다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쉽지 않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고민을 하는 게 우리 교회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교회 판돈이 있구나. 그걸로 내가 채워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므낫세가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므낫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위와 내 왕권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고파서 이렇게 많이 드셔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을 만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없으면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이 되게 빡빡한 거예요. 빡빡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미연 사모님처럼 자기도 한 이틀 정도 아팠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안유선 목사님처럼 6년을 아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틀 아파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의 목적대로 인도해 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는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년 동안 아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틀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틀을 아파도
하나님께서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고아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탓하거나 목사를 탓하거나 성도들을 탓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문하셋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하셋은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9가지의 죄를 범합니다. 9가지의 죄를 범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어 쫓는다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요. 두 번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합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옆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부인이면 부인, 남편이면 남편 말 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여기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불평이고 논리가 맞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이게 맞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방탕의 방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아합의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의 신입니다. 아버지의 신이 바알 신이고 그러니까 부부의 신으로서 하여튼 자기가 유익하다면 다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하다고 하면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아세라 목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헐고 바알신과 일월 성신 우리가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가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이제 넘기고 그 다음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며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또 성전에 세우고 문하세의 꽹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성도들이 받아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문하셋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 하, 역대상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 때문에 이 세상은 진행이 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의 목적은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안식에 참된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연습을 안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역사 내내 반복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제 똑같이 답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도 구약이고 다윗도 구약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다른 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사라 목사님네 거기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나에게 맡겨준 약물이가 아니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그분들 설교 잘했다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걸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가 책임지겠다고 오지랖을 부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저도 결국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어쩌면 두 번째고 저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래도 저래도 사실은 크게 우선순위에서는 저보다는 못한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고 교회 탓, 어떤 조직 탓으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구약 내내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죄의 법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죄의 법을 섬기는 데 가장 해결하는 답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걸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 얘기를 이제 우리 구약 내내 우리가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맡겼다라는 겁니다. 구약 내내 그 얘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도 결국은 현실 문제에서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존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내탕고 모든 국고성을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은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딱 명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떡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세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내탕고를 보여주면서 나도 당신하고 파트너가 될 자격이 된다. 문제는 오늘 55년 동안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 중에 남북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너 죽는다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15년 동안에 12년 차에 이 히스기야가 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엄청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병 나았다라고 할 때, 그때 낳은 자식이 결국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참 얄궂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필요한 건데,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구약 내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다루시는, 싸우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싸움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보이잖아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들 여기 이 예배당에 오자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포기를 안 하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목회에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나만.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온다고 문자 안 해도 돼요. 우리 배영희 집사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어요, 저는. 토요일 날 이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다 받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거, 이 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거에 처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의 기본이 되는 그런 싸움의 현장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예.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체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체면이다, 종교다, 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든 거죠. 상당히 힘든 거죠.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노예나 총회가 힘들어서 옮겼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옮기고. 옮기니까 어떻게 잘 됐어요? 똑같아요. 옛날에는 A라는 사람이 악각거렸다면 오늘은 B라는 사람이 악각거려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므낫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의 같은 경우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상급을 받았다. 몇억, 몇십억, 몇 조억 원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하죠. 여러분 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 가봐도 우리 목사님 맨날 치는 설교만 하고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저 시골 촌에서 태어나갖고 예수를 안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성경을 개혁화 선언을 우리가 공부해갖고 예배 드리는 오늘 이거 자체가 최고의 상급인데 이거를 자꾸 뭐 내가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므낫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면 처음에는 야 이거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안 와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해갖고 굳이 예배당에 안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기는 뭐하고 그냥 맞이 못해서
이게 상급이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여기에 이제 끌려오듯이 오는 거죠. 저 목사 때문에 오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문화세가 그런 거예요. 문화세. 아버지, 할아버지 그가 모든 걸 다 동원해 갖고 해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그냥 카타르시스가 돼갖고 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해갖고 자기가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배당에 와서 우리 큰 교회들 대부분 그러는데 성가대 아니면 자기네끼리 소그룹 모임으로 거기에서 자기네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서 문화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을 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다른 여러 부족들이 침입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왕정 정치로 중앙 집권 통치로 왕을 하나님께 구하자.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더 센 제국주의, 아시리아나 신바빌로니아 같은 그런 제국주의를 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안하다, 등 따시다 이런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쭉 간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적군이거든지 적군의 포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래? 너가 지금 등 따시고 이제 배부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습다 이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지금 열왕기상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한 왕들도 못한 왕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모든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국률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가두어 두셨구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만. 뭐 인상 쓰고 다니셔도 되고 뭐 다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60이 넘은 목사님이 삐져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동네에 있는 분인데 아직도 우리 한 6, 7살 된 애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아직도 저렇게 삐지는 분이 있구나. 60이 넘고 70이 됐고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불평불만하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주위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냐면, 은혜가 없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왜 말씀을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윤리나 종교나 이런 것들로 자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도를 동원하고 찬송을 동원하고 금식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므낫세는 자기의 선대 왕들이 아무 도움되지 않고 아수르는 제국이 되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스는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는 그래도 아수르라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그래 요거 우리 저 장로님에게 가서 전화하면 돈 빌려주면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배째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무 도움이 없으니까 그냥 사채니 뭐 급채니 다 빌려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세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바로 겪는 문제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딱딱 들어주면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서 선악과에다 딱 총을 겨눠서 따먹는 날에는 총을 한 방씩 빵빵 쏘아주면 누가 따먹겠냐? 자발적인 항복을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에서 연습하라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세인 거예요. 자, 결국 이 문화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에요. 적개심이에요. 지금 조국교회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예수 믿어도 근데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적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안 나오고 주일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인단 말이야. 뭐 장로님도 안 나왔는데 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목사님 되면 돼요. 목사님은 아무리 삐지고 아무리 바빠도요. 저 딱 한 번 빠졌어요. 우리 저 승대 엄마 죽을 때 한 번 빠졌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란 말이에요. 적개심이라. 우리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왜 이걸 계속 하나님이 기록을 하겠어요? 신앙을 단순한 기준으로 주일 성수, 뭐 11조, 방언 받는 거,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돼서 난 제자 훈련, 난 개혁파 공부했으니까 이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도 뭐요? 만사형통하지 않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틀 아파서 죽어도 있잖아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6년 동안 아파서 죽어도요. 본인이 만족하면 6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을 하지는 않죠. 이런 반발들을 기록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할까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 보상해 주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조건을, 어떤 것들을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할 테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기도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거죠. 자, 모든 종교는 결국 자기가 신인 거예요. 메시아가 없는 거죠. 기독교가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성경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택자들이에요. 택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I had to go to Samaria. 나는 저 창녀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야만 한다. 여기서 창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꾸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거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으로 감사해라.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I had to go to 사마리아. 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가 빌어야 하는데 우리가 비로소 답을 얻어야 하는 그 신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버리잖아요. 이게 문하세고 이게 아하스인데 하나님이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식까지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 자,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내 피조물이다. 불 가운데 너를 해치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상급을 누리고 있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돈 벌어야 돼. 여러분들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헌금이나 해요? 헌금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배에 갖고 뭐 5끼 먹으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꾸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나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부른다. 그러니 제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뭐 그게 개의치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지금 보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나의 영광에 불러낸 나의 창조와 나의 사랑과 나의 열심의 대상들이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그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쉽게 대강 만족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이 설명을 하는 거죠. 다만 살아생전에 고생 안 하고 남에게 자존심 구기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뭘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절대로 안 놔둬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현장을 지지고 볶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힘들고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렵다고요? 그걸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 속에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시신을 한번 불 속에 집어넣어 전혀 문제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그래 이게 맞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나가면 금방 또 잊어버리죠. 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고 옆으로 기는 바닥에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잘못했다, 잘해.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어차피 잘못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너는 내 자식이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6장. 예.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면요, 영원히 불변하게 무한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깰 수가 없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깰 수가 없다. 결국 그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것으로 목적하고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가진 자입니다. 이거 연습하세요. 될 수 있는 뭐를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 우리가 잘하는 대로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얘기죠.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해서 하나님 다시 옛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런 교통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로만 한다. 예수로. 그 예수라는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로드스데이라고 말은 좋게 하잖아요. 주의 날이란 말.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 목사 왜 자꾸 자기를 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까운 명성교회 가셔야 돼. 저에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쉽게 여러분들이 살고 결국 이 정도로 이것이 기독교라고 여러분들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는 기독교만 생명이고 기독교만 여러분들의 진리고 기독교만 여러분들에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금방 2030-40년 되면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뭐 그리 길지 않은 세월 속에서 예수만 생명이다. 예수만 생명. 왜 여자 때문에, 왜 남자 때문에, 왜 목사 때문에, 왜 교회 때문에, 왜 그런 것 때문에 아깝거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왜 장로님 때문에 안 나오는 장로님 안 나오는데 그냥 던져 놔두세요. 하나님이 손보죠. 왜 내가 손보겠습니까? 나오라 말라 얘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란 말이에요. 교회라고요? 여러분도 안 해보셨어요? 그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는 그 순간에 정말 문전옥답 고대강실 정말 성공 실패 꿈꾸면서 한 번 잘 살아보겠다고 해놓고 살아온 게 지금 여러분 지금 현실 아닙니까? 냅디가 안 되는 거예요. 놔두세요. 놔두시오. 힘드십니까? 그냥 놔두세요. 남 탓 아닙니다. 남이 탓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놔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결국
나를 정말 예수 믿는 게 뭐구나 이런 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귀한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가진 인생입니다. 예, 바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욕심들 좀 내려놓으시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승리의 자리에 도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장을 찾아오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5장 찬송 올리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긴 하늘 높이 들고서 대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제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성광스럽게 언너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